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1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01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이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한 사람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책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깊이 생각을 하고 책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창자가 들끓도록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래서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셨습니다. 다소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감싸 안아서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갔고 구원의 가치는 더욱 몰랐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고 오히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일입니다. 여기 신약 본문에서 약한 자 그랬는데 이 약한 자의 일차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아직도 율법적인 관습을 상당히 지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적인 뭐를 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은 즉 새신자, 새 가족은 육체적인 성장, 성숙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인생 경험이 풍부해도 영적으로는 영입니다. 영이거나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40살 된 사람이 바둑을 배운다고 합시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능하고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다 할지라도 바둑에 있어서는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바둑판이 어떻고 바둑알이 어떻고 제일 처음에 포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히고 그래가면서 그것부터 배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초보자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지요. 아직 어려서 또 몰라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투른 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어리니까 이끌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까 보살펴주고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믿는 성도들이 잘 정착하고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까지 최대한 도울 일입니다. 지금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주일 예배 드렸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아무나 와도 좋소. 그리고 누구든지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 쌓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풍토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용광로를 보셨습니까? 용광로는요 참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요. 3,000도 5,000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나무 조각 넣어봤자 연기 푹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광로 속에는 쇠든지 구리든지 아연이든지 납이든지 어떤 금속이든지 다 들어가서 녹아요. 묽은 용광로, 용액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용광로가 모든 광물질을 받아들여서 녹여내듯이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뜨겁게 녹여낼 것을 생각할 일입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몇몇이 모여서 당을 짓는다고 하면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란 무릇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를 가도 자격이 있어요. 군대 가기 위한 자격이 있잖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있고, 무슨 하다못해 계를 해도 거기 이러이러한 사람을 넣어주자 하고 회원 자격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무학에서부터 박사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재벌까지 사회 어떤 계층이든지 다 포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기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뱃속 안에 있는 게 낫지 나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먹여줘야지 되지요. 잠투정하니까 재워야지요. 달래야지요. 씻겨주고 입혀주고 별거 다 해줘야 돼요. 그 집을 위해서 보태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 태어난 것을 사랑하면서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서 사랑하고 돌보는 겁니다. 그렇죠? 새 신자가 오면 이런 심정으로 다 달려들어서 함께 보살피고 돌볼 일입니다. 받아들여 놓고 다른 생각이나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비판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였으면 잘 보살펴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할 일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라서 다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을 찾아가며 전화를 몇 번을 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권유하고 얼마나 뜸을 들입니까?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포용이 안 되고 혹은 상처를 받고 혹은 소외당하다가 흐물흐물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신여겨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아무리 어린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도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개도요,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뭐 그래야 그놈이 재롱도 떨고 주인이 오면 반기기도 하고 도둑을 지켜주기도 하는 거지, 볼 적마다 쥐어받고 못되게 굴고 그래봐요. 개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인을 콱 물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 또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도 그렇대요. 그래서 식물도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그저 이뻐해주고 그래야 잘 자란다는 겁니다. 사실이거든요.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런던 그 큰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장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나무를 헌납하라고 이제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나무를 이제 용도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여기 심고 저기 심고 이쁘게 갖고 오는데 한 사람이 큰 나무를 12그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12개를 일렬로 쭉 심었습니다. 얼마나 장관인지 멋진지 몰라요. 그러면서 시청에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이 나무 12그루가 왔는데 이 나무 이름을 짓자. 그랬더니 뭐 응모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당첨된 것이 뭐냐? 예수님의 12제자라고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12제자 나무 그랬어요. 나무마다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12제자 나무 그렇게 했는데 그 런던 파크 공원에 간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겁니다. 가서 제일 첫째 나무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참 늠름하게 생기고 정말 이 수사도 답고 나무가 이렇게 빛이 청청하고 참 좋다고. 둘째 나무는 안드레로. 아가 안드레 얌전한 사람이더니 나무까지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안드레를 닮았다고. 셋째는 요한. 요한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나무도 똑똑하게도 생겼네. 넷째는 야고보. 야고보 사람이 우직하고 그렇더니 나무도 이렇게 우직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름하고 탁탁 들어맞느냐. 그러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사람들마다 그 나무를 보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이 색깔이 이 모양이냐, 뭐 삐쭉 나온 건 이건 왜 그러냐, 무슨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쭉 듣다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런던 파크에 가면 그 좋은 나무가 11그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죽어서 잘라냈으니까. 식물도 정죄당하고 비판받고 그러니까 죽어요. 식물도 죽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고 싶고 고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는 듣는다, 듣다, 들어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저 듣는다는 말밖에 없지만은 이를테면 한문만 하더라도 들을 청, 들을 문 나오는데 그 뜻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듣는다는 이 말씀의 헬라어적인 뜻은 뭐냐면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제대로 들었다는 평가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가 다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흘려버리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들으니만 못하고 그런 사람은 귀가 없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듣는가? 귀로 듣고요, 마음으로 듣고요, 믿음으로 듣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듣다 보니까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지고,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화합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결부시켰다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마음이 있고 이성적으로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제대로 들어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들었더니 구원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업신여기지 않는 게 반대 존중히 여기는 건데, 존중히 여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상대방의 말을 존중히 여겨서 바로 응답하거나 수렴하는 겁니다. 어려운 부탁을 했더니 다 듣고는 그건 뭐 문제없다, 틀림없다. 그래놓고 아무 다음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깜빡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것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하고 그랬는데 깜빡하면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퇴근하기도 어렵고 자꾸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좀 자꾸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으면 쓰세요. 좀 쓰세요.
적으세요. 적으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적었는데 적어놓은 수첩 자체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말해놓고 지키지 않고요, 제안을 했는데 그 후에 가타부타 아무 반응이 없고요,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훈련을 스스로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존중히 여기고 어떻든지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할 일이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만큼은 지키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고, 선생님 말씀이니까 존중히 여기고, 다 그러는 것, 이것이 선생님을, 부모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첫걸음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전에는 짐승을 길들일 때 때려서 길들였어요. 그래서 호랑이도 채찍으로 쳐가면서 길들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애틀에 있는 그 큰 아쿠아리움에 가봤더니 거기서 이 조련사들이 이 돌고래 훈련을 시키는데 칭찬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때리는 게 아니고, 조련사가 의도하는 대로 잘하면 고기 3마리를 주고, 앵간히 하면 2마리 주고, 그냥 그러면 1마리 주고, 잘못하면 안 주고, 그러면서 잘할수록 더 칭찬해 주면서 고기를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러면서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돌고래가 뭐 별별 쇼를 다 하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사람을 태우고 저기로 갔다 와 막 하는데, 그거 다 칭찬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친절도 투자입니다. 친절도 심는 겁니다. 내가 친절을 심어야 나도 친절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친절을 이쪽으로 심었는데 반드시 거기서 응답이 오는 것이기보다 다른 쪽으로부터 응답이 올 수 있고요, 나는 친절을 심은 지가 3년이 됐는데 3년 후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혹 보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누구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누구의 말도. 그래서 가능하면 수렴하고,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그 실천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요.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특히 주의 종, 장로님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로 제가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편하게 정착하여 고향 같은 푸근함으로 신앙생활하며 성장해 가도록 하십시다. 거기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야 살겠더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거기 갔더니 인정이 있고, 거기 갔더니 받아들여지고, 거기에는 고향 같은 푸근함이 있더라.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도의 다른 모습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적응 못하고 튀어나가게 만든다면 이것은 전도를 방해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 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믿음이 잘 자라고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하면 이거는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이라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서 말로, 수고로, 서비스로, 친절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뿌리박고 여기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무뚝뚝했습니다.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보살피는 일에 저희들이 참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 새신자 잘 보살피게 하셔서 여기 와서 마음 놓고 여기 와서 평안하고 여기 와서 뿌리받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사방에서 구역마다 나타나는 큰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믿음을 얻는 이 역사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잘 양육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전도하고 잘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